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2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어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정한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월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서야 되는지 정말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소유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에 또한 권세의 지식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유한한 한정이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가 진짜 갖고 또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다. 천국뿐이 없다. 천국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오늘 찬송과 진실하신 주성령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요단강을 갈 때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인가?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또는 상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마움을 하라. 근데 그 사람을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 욕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 인간 존재가 아니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성령이 항상 기쁘시게 하라. 성령이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우리 몸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부음받으니까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성령. 주님. 그런데 요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거룩한 전이라고. 성령을 거하는 전이라고. 온갖 추잡한 말로 가득 차 있어요. 매스컴을 보면 정말 선하고 기하고 그러한 뉴스는 없고 죽이고 못되고 악하고 모함하고 진짜로 그냥 악이 가득 찬 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마약이 없죠. 담배라는 담배된 단어도 없어요. 요새 각종 신종 범죄도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술은 있어요. 뭐라 그래? 술 취하지 마요. 왜? 취하면 악한 길로 빠지니까 취하지 마. 그러니까 술을 절제할 수, 약을 쓰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술을 만약에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 먹고 술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거.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 잡숴봤어요? 한 모금이라도 먹어봤겠지 뭐. 안 먹으면 근데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몸이 피곤하고 피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담석이 있다 그러면 뭐 맥주 도수 없는 맥주가 들어서 마시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니 이게 중독이 돼. 그러니까 술을 먹게 돼. 술을 먹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게 돼. 인사불성. 술을 먹으면 그냥 주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뭐 했는지 좋지도 몰라. 그러니까 술은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 담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라는 단어가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뭐라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굴뚝에서 담배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 시골에 가면 초가집에 저기는 불 떼가지고 나무 장작도 내는 연기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뭐가 나요? 담배 연기. 굴뚝에 담배. 거룩한 성전에서 악취가 풍기는 담배가 연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피워도 성전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그래. 그러면서 질문을 담배 펴도 천국에 갈 수 있죠? 예, 갈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굴뚝의 연기가 피우면 그거는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요. 끊어야 돼. 끊어야 되는 것은 건강에 제일 나빠도 폐암의 제1순위 악한 병에 걸리기 신중. 또 성경에 마약, 카지노, 카지노 이렇게 돌아가는 걸 사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 영화에서는 많이 봐요. 돌아가지고 딜러가 막. 근데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건강에도 해가 되지만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할 때도 방해가 된대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요새는 뭐 못된 교사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아는 교사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교사가 마음이 상해. 환자, 병원에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있든지 병원에 없든지 병원을 다니는 의사의 말에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세요, 지키세요. 그러면 거기 말에 잘 들으면 건강이 회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밝히는 의사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가 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 그런데 그래야지 또 환자는 또 병을 잘 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병이 잘 안 났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속삭이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영적과 물질적인 건강과 사선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영원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쭉 우리가 에베소 4장 쭉 21절서부터 쭉 봤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 성령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어떻게 해요? 불다가 사라져.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은 소멸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성령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보세요. 30절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어. 여기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보증해 주는 것. 딱 도장 찍어버려. 도장 찍어. 때가 되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돼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인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적에 마지막 때 누가 우리의 보증을 서줄 거냐, 그게 문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이 보증 서주나요? 그래가지고 될까요? 똑같은 나 죄인들인데. 우리를 보증해주는 분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서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증인은 자기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신 치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서를 주지만 보증인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한 계약한 사람이 만약에 빚을 못 갚고 돈을 못 갚을 때 누가 갚아요? 보증인이 갚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너희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 너희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려.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에 속해 있는 악한 옛날의 모습들, 습관들, 관습들, 가치관들, 행동들을 벗어버려요. 그 중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악독을 버려요. 자기를 의롭게 하고 남을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화를 내고 분내는 것, 그것도 벗어버려야 돼. 또한
자기의 고집을 세우고 지지 않으려고 그냥 주장에 떠들어. 그것도 버려야 돼.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돼. 그러다 보면 자기의 본래 선한 마음이 아닌데도 엉뚱하게 튀어나와. 그리고 남을 이기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들게 되는 것. 또한 화목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 특별히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과 함께 버려야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 것.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복을 받고 새로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버리라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동무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비방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돼. 마음조차.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해로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해로운 것들은 빨리 노폐물들을 버려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부터 가요? 화장실부터 가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 화장실 가지도 않고 그냥 꾹 참는 거야, 소변을. 그럼 그 방광은 어떻게 돼? 담석에 걸린 사람들이 소변이 잘 안 나거든요. 그냥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노폐물, 쓸데없는 것들은 배설물 중에서 버리지 않으면 죽게 돼요. 빨리 버릴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은 빨리 버려요. 빨리. 하차없이 버려요. 빨리 버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여러분,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또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남의 잘못을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인자하게,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우리들은 그래요. 어떤 일을 할 적에 잘 안 되고 막 자기가 잘못을 할 때는 성경에 뭐 서도바울도 그러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이걸 하기 싫은데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했어. 어리석은 인생. 육신에 약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생.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래도 안 되는데. 하도 이제 저기 해가지고 요게 입이 붙었어.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철없는 아이처럼 죄를 지으면서 죄가 뭐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죄를 짓는 자들,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기를 물 마시듯 해. 하나님의 설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직자들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원수같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니까 A 장로, B 장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주기도문 하는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그러니까 잘해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을 이루니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주옵시고, 거기까지는 잘 갔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에 딱 걸리는 거야. 둘이서 서로가 걸리는 거야. 기도가 안 되고 뚝 끊어져.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잘 나가요. 맨 처음에 A 장로, B 장로 다 똑같아.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인 것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지 못했는데 여기서 또 맡겨. 두 양반이 서로 거기서 거듭나기 시작해. 서로 미안해. 부둥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가 기도가 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뿐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악한 것들, 마귀 새끼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악한 것들과 싸우지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서로 사여 준 것 같이 해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무슨 악을 선 이겨 악한 건 악한 건대로 이겨놓고서 나중에 선하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에는 세 가지의 용서가 있어요. 기억하는 용서가 있어요. 누군가 3년 전에 나에게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병에 회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용서해 주셨습니까? 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다시 그걸 또 들춰요. 다시 들춰요.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했어. 지나간 거, 좋은 걸 왜 들춰내? 그거는 용서는 용서지만은 기억하는 용서예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참다운 의미의 용서는 아니래요. 참다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너 과거에 이렇게 했어. 설 수 없어요. 또 이런 용서가 있어요. 잊어버려. 용서해주고 잊어버려. 언제 있었는지 그거 모른다고.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용서를 받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잊어버리는 용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여야 돼. 무슨 용서냐? 사랑하는 용서. 잊어버리는 용서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용서.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도리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셔요. 지나간 죄악들을 잊어버리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화끈해. 난 뒤끝이 없어.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됩니다.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용서하고 잊어버린 후에 사랑을 더하는 용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예요. 성령님의 용서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경건한 삶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의와 진리로 새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성령의 근심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뿐만 불쌍히 여길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용서까지 이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완전한 율법의 계명.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직업, 재물, 가치관, 명예, 건강 이런 것보다도 먼저 최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있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은 우리들이 정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정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관계성이, 물질이, 재물이,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한 번은 밭에 농부, 조그만 밭에다가 뭐 씨앗도 뿌리고 채소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게 하고 막 그러죠.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려고 밭을 일궜어요. 씨를 뿌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바람이 안 불어주면 어떻게 돼?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살아나지 못해요. 자연과 조건이 맞은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은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뭐한 것, 분낸 것,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악의와 악한 배설물들을 지체 없이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